예수님은 3년 반을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 하시다가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나를 못 따라온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다. 베드로는 그때 굉장히 그 예수님께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하죠. 뒤 넘기시면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른 제자들은 나를 떠날 거지만 너는 떠나는 정도가 아니야.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진짜 믿어요. 베드로는 자기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고 죽는 데까지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여긴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요, 그 밑에 로마서 7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람들이요, 내 마음에는 원해요. 원하는데 그것을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는 못한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는 뭐 별거 다 할 것 같아. 내 몸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할 것 같아. 그러나 막상 나에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이걸 내가 감당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봤습니다. 식당은 가고 카페는 가고 사람 모이는 곳엔 다 가고 그 지하철 부비부비 하면서 꽉 차게 다녀도 교회에 오면은 코로나 걸릴 거야. 이런 이상한 믿음들이 있더라고요. 못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는 선이 거하지 않아. 마음은 막 원해.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죠.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믿음이야. 이렇게. 그러나 그걸 행하지를 못해. 행함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 제가 따라다닌 지가 언젠데 여태까지도 저를 파악 못하십니까? 저는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니까요. 이렇게 말했지만 네가 지금 나를 못 따라와.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냥 부인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런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금 예수님은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요. 지금 이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한 대로 마음은 원하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다시 뒤 넘기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것은요, 목숨을 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사랑할 수 있나?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그렇게 내 계명을 지킬 수 있어. 너희끼리도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혜사님 하면 이제 한자어로 풀면 보호한다는 보자, 은혜라는 해자, 그리고 선생님 사자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이제 그런데 보혜사가 우리에게는 두 분이에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라는 건 뭐냐면 값없이 주는 거거든요. 뭘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선생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한 선생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 그런데 이 다르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다르다 이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병과 여기 책은 다르다. 이거는 재료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쓰는 용도도 다르고 완전 달라요.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것을 헤테로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마이크, A 마이크와 B 마이크는 달라요. A 마이크는 A 마이크, B 마이크는 B 마이크. 그러나 요거는 용도도 같고 생김도 같고 모든 그 가격도 같고, 이렇게 할 때 요거를 알로스라고 그래요. 알로스 다른 거고, 이렇게 뭐 종과 꽃 이러면 이거는 헤테로스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알로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 그래요. 알로스. 그러니까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그러니까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성품, 똑같은 목적, 똑같은 그러한 중심으로 그렇게 또 다른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 계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A 마이크랑 B 마이크, A 마이크가 안 나와. 그러면 A 마이크 안 나오는 거지. B 마이크는 아니야. 똑같이 생겼어도 얘는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거는 곁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거는 이제 그 부름을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곁에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받아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위가 1위, 2위, 3위가 다르지만 이거는 그 1위는 더 위대하고는 아니에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나 1위 다른 것을 보여주는 1위, 2위, 3위예요. 자, 1위는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예수님, 3위는 성령 하나님. 이 3위의 하나님, 이제부터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또는 목회자가 성령 받지 않은 목회자다, 이분은 목회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고 힘들 수가 없고 못 감당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 받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아이들을요 억지로 공부를 시키려고, 야 너 30분만 하자. 그러면 3분이 300분처럼 느껴져. 아직도 시간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아직도 뭐 힘들어, 아파요, 나 힘들어요, 뭐 어째요, 배고파요. 그러나 그 속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솟구치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면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게임하고자, 게임이 시작됐는데 게임을 얘가 막 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구쳐.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아니야. 하지만 이 속에서 막 솟구치면은 30분 했어도 자, 이 30분 됐다. 그만하자. 30분 만에 게임을 그만두는 놀라운 아이가 과연 있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30분 아니라 3시간을 해도 벌써 조금 더 하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 솟구쳐 나와요. 근데요, 그런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이 놀이와 같이 즐겁고 재미가 있게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하면서부터 모든 것에 저주가 다 들어갔어요. 일도 저주야. 일하는 게 너무 싫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내가 짐을 지는 게 어려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와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없이 성경을 읽으면 뭐겠어요? 수면제죠. 수면제 따로 없어 성경만 읽으면 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은요,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여튼 그 성경을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 내용이 아까 여기도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막 이쪽 저쪽. 예전에는 관주 성경이 있었잖아요. 관주로다가 막 찾게 돼요. 이쪽 저쪽. 그럼 이 단어가 딴 데서는 어디 나오지? 또 이제 관주 성경이 딱 나오니까 그걸 막 뒤져가지고 막 이렇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응답을 줘요. 기도를 하면 야, 너 그거 기도하지 마. 너 이거는 기도해. 성령님이 알려주셔요.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빨리 집에 가야겠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지? 보면 한 30분 기도했나? 근데 2시간 넘었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지? 성령님이 하시면 그래요.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주게 하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몸으로 있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참 헤어지기는 몹시 싫지만 그러나 성령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자들이요 다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예수님 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은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진리로 인도하세요. 비진리가 아니고. 이 마지막 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왔지만 그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온 지면을 가득하게 덮는 비진리가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가 성령께 의지하고 묻고 성령께 알려달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요.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님을 알아. 왜냐하면 받은 자는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전도지를 보고 그것을 제가 그대로
그 한 줄에 제가 반해버렸어요. 전도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나 죄인인데 나 죄인인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는 이렇게 읽는데 그 다음 말이 막 다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세요. 손을 이렇게 하세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교회는 못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독서실을 다니는데 교회가 바로 우리 독서실 옆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저녁 식사한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잠깐 가서 좀 대화하다가 올라와요. 근데 오늘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지. 그러 들어갔더니 교회 가니까 다 기도해요. 그때부터 저도 들러붙지도 않고 다 뚝뚝 떨어져서 기도하더라고. 저도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이게 기도가 그냥 기도가 시처럼 떠올랐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세요. 맑고 깨끗한 물을 주세요. 저만 마실 수 있는 한 컵을 주지 마시고 샘물을 주세요. 그 물을 제가 마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마시고 이것이 우리 마을을 둘러둘러 다 흐르게 해주세요. 논을 적시고 밭을 적시고, 사실 제가 서울 태생이라 논밭이 없습니다. 별로 밭은 조금 봤지만 논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여기로 올라오고 그랬는지 논을 적시고 밭을 적시고 그렇게 흘러 온 마을이 다 흐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그 샘물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도록 주세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요, 내 마음에 너무 쏙 들어요. 난 너무 기도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3학년 때 제가 이렇게 전도지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걸 꼭 해야 된대요. 그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친구들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렇게 큰 나무가 있고 벤치가 있었거든요. 거길 안 가고 애들이 이제 식사한 다음에는 가자 이러고는 그대로 교회로 들어가.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러만 공부하러 갔다가 저녁에 밥 먹고 잠깐 바람 쐬는 것이 그거였는데, 그때 이제 그 기도를 다음날도 똑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 기도가 영 제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그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조금씩 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몸이 몹시 안 좋았어요. 오빠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65kg가 38kg까지 빠지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희 집에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굉장히 재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재판에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도 했고 오빠 병도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빠 병 낫기를 기도하지 마라. 왜요? 오빠 병 나아야 되는데요.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재판에 이기기를 기도하지 마라. 왜요?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그럼 무슨 기도예요? 난 이 기도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기도해라. 저는 그때부터 누가 알려준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막 깔깔깔 웃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편안하면서 이렇게 막 만면의 웃음을 제가 막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웃는 것처럼 막 제가 그 막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기도를 하지? 근데 아무튼 무슨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당연히 우리 오빠는 나았습니다. 병 나았고 또 재판 문제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를 기도하게 해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못 알아듣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데요. 어린애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말을 한다 한들. 그래도 여러분, 어린애기라도요, 벌써 까꿍 까꿍 이러면 애가 까르르 까르르 웃어요. 반응을 내요. 얘가 지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뭔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재밌게 해주고 자기에 관심을 갖고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반응을 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시간 우리에게 오세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영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는 오빠 건강 위해서 병 낫도록 기도하지 마. 그거 이미 하나님 안에서 치료해 주려고 다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간 낭비야. 그거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해줄 건데. 너는 법적인 재판 그것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것도 기도하지 마. 너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도록. 제가 그래서 우리 가정에 처음 믿은 자가 아니라 가문에 처음 믿은 자예요. 우리 가문에서 예수 믿은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녀보고 목사님도 모르고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교회라고는 안 가본 사람이지만 그냥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잠시 기도하는, 그러게요. 기도해봤자 얼마나 겠어요. 뭐 10분 15분 친구들 같이 하는 만큼 하다가 일어나는 소리가 띠딕띠딕 나면 저도 같이 일어나서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꼭 기도해야 하는 그 내용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믿고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셨구나, 다 용서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건 내 죄를 대신해서. 왜냐면 저는 그걸 전도지를 보면서 제가 그걸 믿었어요. 전도지에게 나오더라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 죄인인데.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걸 그랬구나. 아이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고마워라 이러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때 이미 성령님은 계셨지만 때가 참에 드디어 이제 저랑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기도 이렇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알게 돼요. 또는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제가 막 속이 상해서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아파 가슴이 따끔따끔해. 야, 너 용서하지. 그걸 뭘 그렇게 꼭 말을 하니? 뭐 이러고 이제 막 말씀해 주시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얼른 걸 고백해요. 인정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성령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 성령님이 그러면요 마음이 밝아져요. 이게 마음이 시원해져요. 가벼워져요. 근데 고집 부리고 그 사람이 더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해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면 마음이 그렇게도 불편할 수가 없어. 아주 그렇게도 힘들 수가 없어. 동창생이 있으실까요? 저랑 그렇게 비슷한? 자, 여러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데 고아가 뭐죠? 누가 고아죠?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고아고 그리고 내가 뭔가 부족할 때 공급할 곳이 없는 사람 아무도 나를 공급해 줄 수 없어 그 사람이 고아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나이는 이렇게 많이 들었어도요 누군가 나를 항상 보호하고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고아와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을 때는요 베드로와 같이 계실 때는 저 수로보니게 여인과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유다 지역에 계실 때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오시고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도 같이 계시지만 우리 식구가 저 멀리 미국에 있다면 미국에도 같이 계시고 아프리카에 있다면 그러니까는 선교사님들이 동서남북에 계시다고 해도 다 그곳에도 성령 하나님은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자 우리 19절 보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지만 부활체는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봐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봤어요.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는 누구나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기 원하는 사람만 만나줘요. 예수님께서 빌라도도 만나고 또 대제사장도 만나고 나 살았다 이렇게 안 하셔요. 그냥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아니라 제자들만 만나요. 우리 생각에는 빌라도 네가 나를 죽이라고 네가 재판했지? 그러나 난 살았어. 이럴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택한 자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잠깐 보세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주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 이걸 알게 돼요. 또 주님 안에 내가 있어요. 언제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요. 그렇게 아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고 알지 못해.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종교생활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 이 사람은 종교로 다니는 거지 신앙, 주님과의 교류, 교제, 소통, 사랑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있는데 주거니 받거니 이래야지 재밌지. 그냥 뭐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이 사람이 이러면 얼마나 참 재미가 없어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 생활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 생활로 예배를 드리면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유 설교 아직도 안 끝나고 이 찬양은 뭐야? 5절까지 6절까지 있네. 예배 끝나고 우리 6절짜리 찬양 부를 거거든요. 뭐야 목사님 어떻게 6절짜리 찾았어? 찬송에 그 6절 있어? 아유 대단해 대단해. 뭐 이렇게 싫어해.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안 계시면 그래요. 성령이 계시면요 중국 교회는요 100절이 있대. 100절 따라 한번 해보고 싶어. 1절서부터 찬양을 100절로 부른대. 근데요 찬양 인도하는 자가 다시 한번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뭐 100절까지 아니래도 예배를 드려도 12시간 넘는데 목사님 하여튼간에 강단에만 쓰면 할 말이 많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말씀인 것 같아 아무래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그래요. 그날은 뭐냐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쑥 들어오는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있는 거 바로 그런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21절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여 지금 예수님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할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뭐냐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몽땅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누구를 사랑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드러내신대요. 드러내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성령님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이 어떤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같이 계실 뿐만 아니라 뭘 가르쳐주냐 하면요 성경 말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을 가르쳐줘요. 제가 신학 다닐 때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총체가 있었잖아요. 총체로 이렇게 쇠로다가 이렇게 이제 도둑놈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놓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창문 열고 그걸로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확 들어와서 쇳가루가 눈에 다 들어갔어요. 씻고 눈을 해도요 빠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 안 빠져. 너무 아프고 뜰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안과 의사 선생님이 못한대요. 자기도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대.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눈이 아파서 뜰 수도 없어요. 여기 다 긁어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석 갖다 대라. 자석을 갖다 대니까 빨갛게 묻어나왔어요. 이것을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생활에도 역사를 하시구나. 또 다른 분인데요. 그분은 나이가 저랑 몇십 년 차이 나는 분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딸 어렸을 때 얘기인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 아이가 반만 자라는 병이 있어요. 반은 정상으로 자라고 반은 이상하게 자라요. 신발 2켤레를 사야 된대요. 하나는 정상, 발이 하나는 커. 2켤레.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리 길이도 달라져요. 팔뚝도 하나는 정상, 하나는 굵어요. 얘가 막 커지는 거예요. 이런 병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뒤져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성령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이 막 자라는 여기를 성령님께서 붙들어 매주세요. 꽉 붙들어. 성령님 하실 수 있잖아요. 붙들어 매주세요. 눈도 한쪽 커지고 막 다. 그래서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가방 메고 갈 때 잘 갔다 와. 악수. 그럴 때 악수를 하면 손이 얘가 금방 어른손처럼 커지겠다. 막 너무나 마음이 막 두려운 거예요. 이 엄마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령님 이 반쪽 붙들어 매주세요. 붙들어 매주세요. 그래서 이게 다 자랄 때 드디어 맞아졌을 때 제대로 자라게 해주세요. 정상으로요. 어느 날 얼마나 몇 달을 기도했는지 몰라. 그때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래. 엄마 이상해. 내 몸이 이상해. 왜? 여기 큰 쪽 거기가 꽉 매놓은 것 같아. 꼭 맨 것 같아. 아주 이상해. 다리도 그렇고 다리도 전체가 다 그래. 여기가 다 이상해.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기도했어요. 정상으로 됐어요. 정상으로 성장했고 시집 갔다. 이런 얘기가 그때. 정상이고 정상 시집 갔다. 성령님은 두 가지를 해요. 모두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모르는 걸 알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면 저는 그런 기도를 잘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속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 잘하지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속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럼 보여줄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예, 여러 번 봤죠. 그래서 저런 분이었구나. 또 모르는 걸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 보십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룟인 아닌 유다가 뭐냐면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에요. 근데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리아를 저는 마리아 부대라고도 말한 적 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마리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유다를 그러니까 가룟 지역에 사는 유다를 우리가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하고 가룟 지역 아닌 유다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가 바로 다데오예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 이름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다데오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도 이름이 유다야.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주님은 우리 겨우 12명에게만 가르쳐 주시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작은 교회 하지 마시고 큰 교회 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다도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왜 안 나타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전하면 더 예수님이 더 좋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전도를 해도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 이 사람 배움도 많고 이 사람은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 사람을 전도하면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이분이 전도도 많이 할 거야.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관계가 좋다고 해서 전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돼요. 영향력이 있든 없든 또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면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거는 장막을 핀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같이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래요. 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래요. 24절 끝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중간부터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 예수님 그 말씀 여러 번 했잖아요. 나 내 말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말을 내가 너에게 하고 있어.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제 이름을 쓰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한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네가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네가 잘났냐 못났냐 그게 아니고요. 너 나를 사랑하니 이거예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여러분 그것만 남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내 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매일 전화하시면서 그렇게 김전도사님 이러면 저는 김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뭐가 남아요? 아버지랑 저랑 사이에? 아버지가 나 사랑한 것만 남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만 남아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아. 근데 우린 예수님 말 지키고 싶어.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못 지켜. 근데 예수님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에게 성령이 필요해.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너희를 충만하게 잡으면 너희는 내 말을 지키게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 25절 보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모든 걸 가르쳐요. 그거는 성경만 가르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모든 삶을 다 가르쳐요. 이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준 거를 얘기를 하려면요. 밤을 그냥 하루 세워가지고는 안 되고요. 열을 세워도 안 돼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유 받아들여도 성령님 나한테는 안 오시는 것 같아. 나 뭐 그렇게 내가 열심히도 안 하는데 오시겠어?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한테 자꾸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이건 뭐예요? 성령님 이때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꾸 물으세요. 그러면 드디어 성령님과 나 사이에 코드가 맞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제 운전할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비랑 친해져야 돼요. 내비가 지금 얘는 요럴 때마다 요렇게 말하니까 요럴 때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 이제 그런 것이 요 내비마다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내비 안에 여자가 막 말할 때 그 여자가 말하는 그 특징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얘랑 친해져야 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말할 때 요거야 이거 얼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막 되게 불편하고 막 그런데 그래도 이건 하긴 해야 돼. 막 이러고 하다 보면 시간만 낭비하고 했던 것도 꽝되고 또 다른 일은 또 어그러지고 고생만 실컷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구나. 성령님 알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하지 말라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아기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잘 몰라. 그렇지만 얼마 지났을 때는 이제 막 옛날에는 이렇게 마루가 있었잖아요. 대청마루. 그럼 이제 가다 보면 툭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애가 막 기억할 때 어떻게 말하지? 쓱 하는 거 뭐라고 하지? 쉿 라든가 안 돼 라든가 이러면 애가 하다가 휙 돌아봐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거절하는 줄 알고 울어. 막 나를 거절하는구나. 그리고 막 울어요. 그러나 이제 아이하고 이렇게 코드가 맞으면 아이는 그 다음에는 안 돼 떨어져 이 말하면은 애가 그걸 뭔지 알아들어요. 그것처럼 성령님과 우리도 자꾸 우리가 자 우리 따라합시다. 물읍시다. 또 물읍시다. 자꾸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께 말씀하세요. 성령님, 날이 너무 좋아요. 이런 날 주신 거 너무 좋아해요. 성령님,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성령님 너무 기뻐요. 이걸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면 성령님도 드디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소통이 돼요. 26절 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성령님이 하시는 거 첫 번째,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신다. 두 번째,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 세 번째,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러면 나는 그러지 않아도 평안한데요. 근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 세상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요. 이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드디어 해결됐어. 좋은 일로 됐어. 아무 문제 없어졌어. 그러면 막 평안해. 다행이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가 다르냐 하면 문제가 있는데 평안해. 그게 달라요. 문제는 아직도 태산처럼 더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평안함이 있어. 어떻게 이 문제 해결됐나 봐요? 아니야, 해결 안 됐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웃어요? 그냥 웃음이 나오네요. 왜요? 믿음이니까.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데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생활 전반에 대한 것이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해요. 뒤 넘겨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평안함을 막 받고 싶어서 막 너무 막 불안해하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주님이 이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래요. 염려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은요, 우리를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요, 근심도 있고 평안도 있질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근심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금 이렇게 맥이 좀 끊어지고 이해가, 혼자 읽으면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계속 무슨 계명 지켜라 막 이렇게 말하다가 또 나 진리의 영, 이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야. 그리고 뭐 이런 말씀만 하다가 말고 또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야. 뭐 이런 말씀하다가 또 평안을 너에게 준다. 뭐 이런 중구난방인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령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성령을 받으면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너무나 주님의 기쁨이에요. 보세요.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제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아 이래요. 왜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근데 무슨 말을 언제 말해? 지금 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 강화의 맨 마지막 부분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미리 알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이 세상 임금이 오기 때문에 그래. 뭐예요? 어려움, 문제, 고통,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뒤 넘기셔서 31절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것을 다 행하는 거야. 십자가 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것을 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속건제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 11절 보십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건제물이 되어서 바쳐진 바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라서 그래. 이것이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평안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아. 내 인생을 예수님이 밟아버리지 않아.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래도, 예를 들어서 그래도 평안해야지. 그래도 주님을 믿어야지. 근데 또 근심되네. 믿어야지. 여러분, 아직 성령의 그 역사 아직 없어요. 그분은 뭘 구해야 되냐면요, 성령님 제게 와주세요. 저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해요. 성령님 구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내 속에는 강 같은 평화가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